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거칠고 힘들고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 탄식, 신음, 살아가는 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 위로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위로를 받으면 돼요.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위로가 있으면 힘을 얻어요. 그죠? 예. 여러분, 언제 위로가 필요합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낙심에 있을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위로가 있어야 되죠. 위로. 여러분, 누가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값싸고 감상적인 위로는 이 세상에 많아요. 그죠? 형식적인 위로들.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그런 위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으면서 입에 발린 위로 말이에요. 그죠? 시험에 떨어진 사람에게 다음엔 잘 될 거야. 오수육수한 사람도 있어. 이러면서. 아픈 사람에게 곧 나을 거야. 큰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승진해서 제외된 사람에게 곧 다음에 되겠죠, 뭐. 여러분,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말들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거든요. 깊은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우울해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기에 고통의 문제를 따진다면 오늘 여기 온 사람 숫자만큼 많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아픔, 나만의 문제, 그죠? 그것에 충분한 위로를 받는다는 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는 이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은 탁월한 본문이에요. 이 40장 전체가. 그래서 많은 이 성경 해석가들, 주석가들이 이 40장 한 장만 아주 충실하게 다룬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래서 꼭 39장까지는 구약,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 신약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40장을 통해서 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게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있어요. 그래서 이 36장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을 받죠, 이사야가. 그리고 100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백성들은 패배감에 빠져서 깊은 단식 속에 이제 삽니다. 그들은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이 40장이 오면서 완전한 분위기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전환이에요. 마치 얼어붙었던 겨울에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요즘 봄이 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제 꽃들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봄이 왔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자,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위로하라는 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위로하라.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가 누구죠? 위로자예요. 위로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하여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속에 어떤 질문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거죠.
환난과 재난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나? 그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망할 수 있나? 과연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유다의 회복은 가능한 건가? 이 39장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이 40장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이 말씀만 보면 막연하면 감이 잘 안 잡혀요. 여러분, 세상에도 위로가 많아요. 위로를 많이 하죠.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죠? 그 위로보다 상처가 더 많고요. 고통을 뚫고 들어가서 그 고통을 싸매어 줄 수 있는 위로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여기 내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렇죠?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말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그죠?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끝나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내버려진, 내동댕이 쳐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힘든 게 뭘까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나 홀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버려진 존재와 같은 느낌. 근데 본문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직접 챙기세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돕고 위로하고 일으키고 세우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나온 거. 신약에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잘 아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건데 대충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말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 여러분,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요? 이 위로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이사야는 자기가 스스로의 말을 만들어내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위로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짓누르는 절망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을 지탱하기조차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을 전해보세요. 그냥 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련과 환난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참된 위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먼저 위로하세요. 그리고 위로를 받은 우리가 위로받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는 거예요. 이 위로의 시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위로받고 일어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잘하면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위로의 공동체예요. 위로의 공동체. 왜 세상은 너무 전쟁터와 같은데 이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서로가 위로하게 하시며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는, 오늘 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위로의 메시지가 뭐예요? 위로하라 하고 그 위로의 메시지가 2절에 나와요. 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마음에 닿아야 돼. 그죠? 마음을 울려야 돼요. 마음을 일으켜야 돼.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사람의 마음에 닿아야 돼. 예.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그 무너져 있는 백성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 마음이 찢어졌다, 맴이 찢어졌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소용없고요. 좋은 집에 살아도 소용없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소용없고요. 좋은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찢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치라는 거예요.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선포입니다. 그냥 설명이 아니고 단순한 호소가 아니고 설득이 아니고 외치라는 말은 신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신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선포적 기능을,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선포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누구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말씀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이러면 지난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전쟁은 끝이 났다. 죄로 인한 형벌은 끝이 났다. 이제 다시 돌아갈 거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버림을 받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너희들이 있다. 너희를 구원하러 그분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복음, 우리 신약시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이 끝이 나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를 완부를 하셨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우리가 지불할 것은 남아있지 않다. 다 끝났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발해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그 모든 사단의 계획은 숲으로 끝이 나고 이제 전쟁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이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문제로 끙끙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의 그 상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실패로 여러분 후회하며 그렇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포로된 신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이제 너희들의 죄는 이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해서 연연하지 말라. 내가 대신 다 치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준비하라.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뭔지 아세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길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 대로를 만들어. 이 길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 길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 왕의 대로, 그 하나님의 대로, 그 대로를 통해서 오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이 그가 맡은 사명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세례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오늘 맡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는 사람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들. 그 2절에서도 외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곱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사막과 같아요. 사막과 같아요. 아주 돌덩어리들이 가득하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여러분, 사막을 보면요, 모래바람이 막 휘몰아치면요, 앞이 안 보여요. 수시로 시야를 가립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잃어버려요. 길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광야는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게 바짝 말라있어요. 공허하고 적적해요. 여러분, 그 길로는 왕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 길로는 여호와의 길로 닦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랬어요. 사막과 같았어요. 아주 그냥 바삭 말라있는, 생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로 가득한, 그죠? 흙먼지가 그냥 그렇게 막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메마르고 척박하고 강팍하고 거칠고, 그죠?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과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해놓고 계세요. 왕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길을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외치는 자의 음성이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대로, 여호와의 대로. 이 외침은 뭐냐면 회개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 회개예요.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이게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본물처럼 터져요.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회개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바로 그냥 들이닥쳐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은혜가 임해요. 어떤 때는 성경만 펴도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으면요, 성경을 1페이지에서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마음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준비된 마음이 되면요, 말씀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역사예요.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30배, 60배, 100배로 다가오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합니다. 무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에요. 돌같아요.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넘치고도 넘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편에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묵상할 시간이 없대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시간이 진짜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갈망하는 게 있으면 시간을 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수를 쓰서라도 시간이 납니다.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 성경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갈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 메말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일깨워줘야 돼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사막과 같은 그 마음을 평탄케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반복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오랫동안 방치된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경작시켜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자, 처리해야 될 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된다. 고르지 않는 땅은 평탄하고 험한 산지는 평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산들이 험한 거죠. 험한 거. 그 험한 이런 막 언덕과 골짜기 이런 곳으로는 여호와의 대로를 열어야 돼요. 거대한 토목 공사가 일어나요. 산을 옮기고 골짜기를 메꾸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로가 그분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꼭 그런 것과 같아요. 정지 작업을 해야 돼요. 엄청난 이 토목 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골짜기를 도도해야 된대요. 우리의 삶의 골짜기들을 도도하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골짜기가 뭔지. 어떤 이들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골짜기는 좀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런 것들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는 안 돼. 포기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어두운 자아상들, 그것이 낮은 자존감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포기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는 죄들,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하여 계속 또 자기 자신을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그리고 끝없는 실패의식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낮아진 곳을 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 낮은 자존감, 어두운 자아상들, 이런 건 심리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문학적으로, 철학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메꾸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모든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허물어 떨어야 합니다.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주로 이스라엘이 높은 곳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에요. 거짓 신들을 섬기던 제단을 위치하는 곳이 높은 곳입니다.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그곳에 대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중에 우상이 뭡니까? 자기 숭배예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 숭배예요. 높아진 마음. 교만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매산에 자기 자신감으로 넘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교만들을 부추기는 것들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상, 또 다른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부죠. 물질주의 세상에 만몬을 쫓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이 앉아 있는. 여러분, 요즘에 이게 갈수록 더 거의 이거죠. 어딜 가나 돈이잖아요. 모든 것 안에 돈. 예, 오늘날은 이게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스포츠 스타들이나 천문학적인 돈을 얘기하는. 모든 걸 돈으로 결결시키고 돈의 가치를 두고 가장 높은 곳에 돈이 있고 돈을 가질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돈을 따라 순위를 정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힘이 돈이고. 여러분, 돈이 가지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붕 뜨고요. 모든 것이 내 손에 잡히는 듯하고. 여러분, 카드를 마음대로 긁을 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돈이 많은데 겸손하다? 찾아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기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무엇으로 마음이 높아집니까? 이전에는 여러 가지였어요. 지식, 권력, 다 있지만 지금은 돈이에요. 돈이 모든 걸 평천하였어요. 물질로 높아진 마음에 여호와의 대로가 생길 수 있을까? 아니에요. 길이 꽉 막혀 있는 거. 이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자기는 완전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가니라. 떠나가고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예수를 떠나.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은혜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우울감, 교만, 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태도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아도취나 자아만족에 빠져서 나와야 돼요. 높은 산을 깎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분. 아기의 모양으로 오신 분. 아기로 오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모든 문화네 높아지고자 하잖아요. 누가 나를 낮추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들로 얼마나 기저귀를 해요. 자기 자그란 거를 가지고 얼마나 자존심 싸움을 하느냐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줘요, 여러분. 길 쓰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높아진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낮아진 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듣고 했던 메시지잖아요. 마리아가 왜 은혜를 입었어요?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한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대로에 장애물을 걷어치워야 돼요. 낮아질 때로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칠고 고르지 않은 땅들이 고르게 되어 평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고원이 많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평지를 만들려고 하면 각종 돌들을 드러내야 돼요. 많은 돌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들, 숨겨진 탐욕들, 숨겨져 있는 각종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평지를 만드는 작업. 낮은 곳은 높이고 높아진 것을 낮추는 작업을 이뤄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팔복을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대로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 이제 높아진 것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리고 낮아진 것을 돋우는 일들을 통하여 대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로가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동안 가려져 있던, 아니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니까 장엄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이 절정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최고의 성취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감춰져 있던 분을, 모든 이제 감춰 있던 분이 당신의 모든 육체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동안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장엄한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본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장면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오늘 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약속을 지금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것, 우리를 가장 압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1절부터 4절까지는 준비의 과정에서 골짜기가 높아지고 높은 것이 낮아졌어요. 고르지 않은 것들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산지가 평지가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돼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말씀의 실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분이 오실 그이가 오셨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말은 카보드, 그 어원은 무겁다, 중요하다, 무게가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임재, 그 영광의 무게는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돼. 컴페어가 안 돼. 컴페어. Nothing compare.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는 어떤 것과도 비할 바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감당이 안 돼요. 아무에게나 나타날 수 없어요. 준비된 영혼에게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충격을 받아요.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아요.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무게중심은 엄청나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내 존재의 축이 바뀌어버려요. 허접한 내가 존재 중심의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 가지지 못한 것일까요?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일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한 것이. 왜 낙심할까요? 왜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불꽃 아닌 것에 목숨을 겁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 목을 왜 매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의 영광은 초라해요.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마귀에 의해 내 눈이 가려져 있을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요,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티스트이신 하나님의 작품 손길이에요. 꽃들을 보세요. 꽃들을 보고 여러분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슨 재주로 이 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꽃의 생명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꽃에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움의 그 신비와 그 향기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그릇, 그러나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질그릇. 우리는 지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무너뜨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서며 나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또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왕의 대로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외치는 일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분리할 수 없는 상태,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낙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더 이상 절망하게 하는 게 없어요. 가슴이 벅찬 겁니다. 모세가 그 영광을 본 거죠, 여러분. 모세는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구약의 위대한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영광에 목을 매서 한 번만 보여달라고.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그 영광을 비길 게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게 그 영광을 보는 것, 그게 답이에요. 그 영광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그 영광을 구할 때 나를 보고 살짝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본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어요. 더 이상 근심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거 있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영광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다. 근심이 많죠. 절망적인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영광의 무게는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것. 이제 여러분 눈을 떠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모든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경험이 없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뭘로 여러분들 감격하세요?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뭘 바라세요? 뭐가 소망이세요? 이미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의 무게로 인하여 다른 것에 기죽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그 안에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반복하는 이유는 충만해요. 위로에 충만해.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높아진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낮아진 마음을 돋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평탄케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이고 감동하게 될 것이고 기뻐 뛰며 춤을 출 것이고 더 이상 소원이 없어져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주님을 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